하나님을 위해 저희를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저희는 이 시간 단 한 가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세상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다양한 경륜 앞에 말씀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교회를 온전케 하시어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도 저희들은 또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저희가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오니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조명된 말씀을 주시어서 저희의 연약함과 맞서 싸우고 평생의 주님의 보혈과 고난과 죽음과 순종에 끊임없이 호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살아있는 회원들이 가득 차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인내로 신앙을 굳건하게 하며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한 교회로 굳건히 세워지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영생에 이르도록 한마디 한마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도 성령께서 주시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1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도가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선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자라고 해서 신자가 선을 행한다고 또 덕을 세운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이 꼭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감화시켜서 나오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이야기하려면 성도의 교제만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먼저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이야기한 이후에 성도의 교제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사람은 본성에 기록된 자기 성취 이상 욕망에 의해서도 다른 사람을 돌보고 선을 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평판을 위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랐기 때문에 문화와 습관 속에서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에게서도 선이 나올 수 있고 자기 희생이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세상의 윤리 도덕인지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거룩한 성품인지를 분명하게 구별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웃을 기쁘게 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이웃은 우선적으로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같은 교인을 이야기합니다. 같은 교회에 다니는 바로 그 지체들을 이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불러 모으신 지체입니다. 거룩한 모임에 함께 속해 있어서 우리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지체들입니다. 그들은 우리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으며 그들은 모두가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웃이라는 단어는 플레시온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문자적으로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가 선한 사마리안 비유에서 나오는 그 단어입니다. 그러면 누가 내 이웃이겠느냐 할 때 바로 오늘 본문에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할 때도 바로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동료 그리스도인들,
같은 믿음의 지체들을 사용할 때 이 이웃이라는 플래시온이라는 이 단어가 늘 사용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됨이라고 말씀하시듯이 이웃이라는 이 단어는 지체와 관련해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이웃은 멀리 있는 외부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교회, 같은 믿음의 공동체 내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이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말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배려하라, 보살피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사랑하고 굳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성령님의 지배 아래 우리 자신을 가져다 놓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믿고 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자기를 위한 노력, 자기 편의를 위한 열심은 멈추지를 않습니다. 늘 자기가 중심에 있습니다. 옛사람적인 요소를 가지고 늘 그대로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다른 사람을 살피고 섬긴다고 할지라도 인간적에서 나온 섬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인간적인 윤리 도덕적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은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교회에서 행했기 때문에, 교인들에게 행했기 때문에, 선을 베푸고 덕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을 섬겼기 때문에 믿음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책망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책망한 것은 윤리 도덕적인 것을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예배를 했고 기도를 했고 금식을 했습니다. 구제하기를 힘썼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책망했던 것은 예배를 책망한 것이 아니요, 기도하는 것을 책망한 것이 아니요, 구제했던 것을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책망했습니까? 사람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인 양 속인 것, 바로 이것을 책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책망한 것은 그들의 윤리 도덕적인 행위를 책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어떤 행위를 가지고 종교적인 것이다 라고 보이려고 했던 그 의도, 그 마음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성경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열심히 기도했고 다른 사람의 삶에 모범을 보인 사람들입니다. 윤리적으로 보면 바리새인들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했던 사람이고 시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탄의 시험은 개인적인 것, 윤리적인 시험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더 넓은 것, 더 교묘한 것들을 시험하는 것이 사탄의 시험입니다. 사탄이 궁극적으로 시험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밖으로 끄집어 내는 것이 사탄의 궁극적인 의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살짝 다른 것을 더하거나 빼므로써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본질적인 것은 보지 못하게 하고 주변에 있는 것만 보고 이것을 건드려서 진리를 희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성경에서 주의 깊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윤리 도덕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생각할 때 의리가 있는 사람, 심지가 굳은 사내다운 사내, 남자다운 남자라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행동도 많이 했습니다. 죽는다는 것을 예고한 예수님에게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자신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볼 때는 참 훌륭한 행동입니다. 자신의 스승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 목숨을 내걸고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보기에는 참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누구라도 그런 일을 당할 때 자신의 제자가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말을 한다면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라고 기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뻐한 것이 아니라, 칭찬한 것이 아니라 사단아 물러가라, 오히려 크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인간적인 윤리 도덕적인 행위로서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 행한 것을 책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책망한 것이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성령의 가마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가마를 가지고 그렇게 말한 것이, 행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열심, 마음의 움직임으로 행한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인간적인 열심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목사를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든지 세상에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도 속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속하고 이러한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늘 자기를 중심으로 세상을 재편성합니다.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험은 내가 하나님께 속했느냐 아니면 세상에 속했느냐, 교회에 속했느냐 세상에 속했느냐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기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적용할 때는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장소에 따라 다 다르게 그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관대합니다. 자기 마음에 조금이라도 틀어지는 사람에게는 가혹하게 적용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감정적인 것을 가지고 이중적인 잣대를 대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관대하게 대합니다. 그러나 같은 문제를 가지고 사회에서는, 직장에서는 가혹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때는 사람의 약한 부분을 자기 마음 가운데 두면서 다른 사람보다 비교해서 자기의 우월성을 스스로 자랑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월성이 확인되어지면 기뻐합니다. 위로함을 받고 만족합니다. 마음도 편해집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 내 형편이 못하다고 여겨지게 되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기분은 다운되면서 힘겨워하고 시험에 빠지곤 합니다. 사람이 받는 위로와 만족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항상 상대적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죽기 전까지는 그런 성향을 완전히 벗어 던지질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상대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 상대도 본능적으로 알아채고 대응을 합니다. 그 결과 우리의 죄는 더더욱 깊이를 더해갑니다. 상대방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어야 하건만 줄 것을 주지 못하고 주지 말아야 할 것을 주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그 둘 사이의 관계만이 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그것이 교회의 성장에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살피고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씻어내지 아니하면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을 내리면서 거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을 보십시오.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책망받는 것 아닙니다. 구제했기 때문에 책망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외식, 위선을 책망받은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예배 안 한 것이 아닙니다. 봉사와 섬김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구제도 많이 했고 다른 사람보다 기도도 많이 했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더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얼굴이 없었습니다. 자기 영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하나님 화해시키려고 하셨습니다. 또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이 성경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와 화해를 같은 동의어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의를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를 얻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는 것이 우리가 의를 얻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칭의를 같은 말로 용서다, 죄들의 용서다, 화해, 화목이다, 복이다, 언약이다, 이것과 같은 의미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죄들의 용서함이 있는 것을 복이 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복과 죄들의 용서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의 의는 덕행이나 선행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들의 용서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덕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선을 이루고 덕을 행하라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죄들의 용서와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화해, 화목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선행을 해라, 덕행을 해라라는 말씀은 실제 선을 행하고 덕을 행하라는 말씀도 있지만은 그것에 앞서서 죄들을 서로가 용서하라, 서로 죄들을 용서하고 화해하라, 하나님과 화목하였듯이 너희들 사이에도 서로 화목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선행을 좋은 곳이라 여깁니다. 덕행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점검하기도 합니다. 우리 옛 조상들도 하나하나 자신의 마음을 따지고 살폈습니다. 마음자리를 살피고 몸가짐을 돌아보고 세상의 이치를 집어보고 하는 일들을 우리 옛 조상들도 당연한 일이라고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마땅히 예인을 베풀고 의를 행하고 자신을 다스렸습니다. 마음에 앉은 허물이 있다는 것을 그들도 인정했습니다. 이 마음에 앉은 허물을 옛 글들을 통해서 비추어서 살펴보았고 점과 마음에 앉은 이 허물들을 닦아내려고 밤낮으로 글을 읽고 공부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덕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이것도 옛 선인들처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는 말씀입니까? 그런 것이라면 성경의 말씀과 옛 고전의 말씀은 동일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자비로운 혜택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들의 용서에 관한 것입니다. 죄들의 용서로부터 나오는 것이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선을 이루는 것이고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원인과 목적이 아닙니다. 원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 가운데 하나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선을 왜 이룹니까? 왜 덕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예배 안 한 것이 아닙니다. 봉사와 섬김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구제했습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자기 의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줬으니까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그들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으니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이니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비에 따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사람으로는 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풀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선을 이루고 덕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선행을 함으로써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확신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우리가 먹을 양식 때문에 염려하고 마음이 짓눌려서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주눅들어 살고자 하는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서 자유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모든 염려를 맡기고 먹는 것과 마시는 것,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죄 때문에 힘겨워하지 말라라고, 주눅들어 살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오히려 죄들의 용서함을 받는 그 동안에 주님의 은혜에서 감사의 생활을 하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게 된다는 말이 바로 주기도문의 그 말씀입니다. 죄를 졌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죄를 졌기 때문에 오히려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죄들의 용서를 구하며 교제하라는 말씀입니다. 매일 죄들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이 말의 의미는 죄에 눌려 살라는 말이 아니라 참된 자유를 맛보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죄에 눌려 사는 것은 신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죄들의 용서에 대한 기도의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호칭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자녀에 대해서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의 죄를 용서할 수 있게 된 것은 그의 아버지가 그들의 죄를 먼저 용서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으로부터 죄들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선행과 덕행도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나오는 선행과 덕행은 자기 이름을 알리기 위한 선행과 덕행이 아닙니다.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선행과 덕행입니다. 선행과 덕행을 했다고 해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끄러워합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자신을 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주신 그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게 됩니다. 자신의 이름이 나는 것을 싫어하게 됩니다. 봉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인들을 섬기게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과 자국입니다.
봉사하고 섬기게 됨으로써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구나 라는, 하나님께 나를 수용하셨구나, 나를 받아주셨구나, 나의 섬김을 하나님께서 수용하시고 기뻐 받아주셨구나 라는 확신을 얻게 되는 것이 우리의 선행과 섬김과 봉사입니다. 그래서 칭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죄들의 용서라고 하는 것은, 죄들의 용서를 붙잡는 것은 거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거룩이 없으면 의를 붙잡을 수가 없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거룩이 있어야 죄들의 용서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교회는 반드시 죄들의 용서를 구하는 교회입니다. 한 사람이 이룰 수 없는 것이 거룩한 교제고 죄들의 용서입니다. 혼자로는 이러한 것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교회 내에서 서로가 서로의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 내에서 서로의 죄를 용서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어디를 가서도 죄들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선행과 덕행도 중요하지만 죄들의 용서보다 선행하지 않습니다. 선행과 덕행이 있다 할지라도 그 본질인 죄들의 용서가 빠져버린다면 이 선행과 덕행은 바리새인들의 그것처럼 위선과 거짓을 낳을 것이 분명합니다. 더군다나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는 교만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죄들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마음속에 앙금이 있고 불편한 감정이 있다면 죄들의 용서함을 받은 주의 백성이 행할 태도가 아닙니다. 죄들의 용서는 두 가지 점에서 말해져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습니다 라는 점에서 죄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지 못하였습니다 라는 점에서 이것을 빚이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빚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과 모든 빚을 탕감받았다는 것,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죄 그리고 빚의 탕감, 이것은 조금 단어는 다르지만은 같은 의미로서 성경에서는 늘 사용되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을 이야기합니다. 빚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이라 여기지 못하고 갚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것을 빚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은 것과 빚을 갚지 못한 것이 늘 우리의 심령 속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알고 있다면, 죄를 지었다는 것과 빚을 지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다른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 자신의 행보에서 내가 이렇게 빚이 많습니다, 이렇게 죄가 많습니다, 저 때문에 교회에 부족함과 흠과 결함을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러한 죄를, 이러한 빚을 용서하시고 탕감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태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눈에는 다른 사람의 죄와 흠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와 자신의 탕감받지 못한 이 빚이, 엄청난 빚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마땅히 다른 사람의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은 약점이라기보다는 죄를 가리키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들을 서로 용서하라 라는 말입니다. 죄들을 용서하라는 말은 사실 소극적인 권면입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해석할 때 하라는 하지 말라로, 하지 말라는 하라, 부정은 긍정으로, 긍정은 부정으로 해석하라는 것을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죄들을 용서하라는 말은 저들이 죄를 지었다면 이것은 모두 우리의 책임입니다. 내가 저들을 돌보지 않은 나의 책임입니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는 말은 다른 교인들을, 다른 지체를 기쁘게 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섬김으로 다른 지체를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강하면 강할수록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도와야 합니다. 은사를 가졌다면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나만 잘하면 되지라는 생각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못한다면 내가 못해서입니다. 나만 잘하면 되지라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주는 생각이 아닙니다. 모든 죄의 중심은 내 자신이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라는 전체를 두고 생각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문제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중심에 두고 생각한다면 이미 사탄의 속임에 넘어간 사람의 생각입니다. 다른 교인의 영적 상태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지체들의 물질적 필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그러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교회는 이미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세상 사람들의 모임과 동일한 모임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교인들을 소홀히 할 권리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자기에 대한 지나친 관심은 거룩한 교제를 방해합니다. 교회를 이간질하고 파괴합니다. 하나님의 무상적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런 구원을 무상적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것에 감사와 찬송을 돌릴 것이며 나보다 다른 지체를 더 섬겨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 영광을 추구하지만 교회는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세계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다는 것을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세계에 보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무상적 선물이라고 할 때 무상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free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 무상이라는 단어에는 두 번째로 영원성,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라는 영원성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 무상이다 라는 뜻입니다. 값없이라는 뜻입니다. 칭의는 행위의 싹이 아니고 무상적 선물입니다. 행위는 믿음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일을 하는 것이 행위입니다. 그러나 칭의는 믿음을 고려하고 행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이리저리 눈치 보고 머리를 굴려 짜내 생각하고 적당히 손해보지 않을 정도로만 다른 사람들 보기에 특히 목사 눈에 벗어나지 않을 정도로만 그런다면 이것은 자기 공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입혀주신 영광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아파할 때 내 것이 있다면 벗어서 입혀주고, 교회가 힘겨워한다면 나를 내어주어서 교회를 살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열매의 모든 것은, 좋은 것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시간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계획되어진 것이고 준비되어진 것이고 실행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여겨주신 것은 언약이 먼저 있고 율법은 430년 후에야 율법이 주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롭다 여김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을 한참 후에 430년 후에 주신 것입니다. 율법의 순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언약을 사람의 행위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패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고 죄들의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를 제한하신 유일한 방식은 전가라는 방식을 통해서입니다. 그 방법에 의해서 택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의를 공유하게 하셨습니다. 공유라는 말은 나눠 갖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셨다는 말이 공유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내주하신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내주하신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 우리 안에 들어와 앉았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내 것으로 여겨졌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 말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라는 말로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는 이 말의 의미를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 단어를 볼 때마다 의의 전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여겨주셨다라는 의미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것은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고 복을 받은 것과 거기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에서가 장자였습니다. 야곱은 차자였습니다. 야곱과 에서 중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한 사람은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에서였습니다. 짐승을 잡으러 가서 내게 맛있는 음식을 해달라고 한 것이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야곱이 아니라 에서였습니다.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계명에 순종했습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아버지 말씀 그대로 순종했던 사람이 에서였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복을 받은 것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은혜로 받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야곱 그리고 에서의 예를 성경은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수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수용해 주시는 것을 다른 말로 죄들의 용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수용해 주시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를 구원받을 만한 조건을 그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행위를 한 것도 아닙니다. 유일한 구원의 원인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는 말은 너희들이 하나님에게 죄들의 사면을 받았으니 너희도 서로의 죄를 용서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신칭의는 죄들의 용서는 그리스도의 의와 교제하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의미는 보상받을 만한 행위는 우리에게 하나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덕을 행하지 않아도 선을 이루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죄들의 용서를 했습니까? 그런 말입니까? 그것은 또한 아닙니다. 죄 가운데 은혜가 있다고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 일부러 죄를 지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말은 소리 지르고 펄쩍펄쩍 뛰라는 말이 아니라 심령이 상하여져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의 비참함을 느끼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간직하는 것이 회개의 삶입니다. 그것이 죄주기입니다. 내가 노력하여서 얻어진 것이라 여기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상한 심령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고 여기게 된다는 상한 심령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으나 고난당한 후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담론은 인간 윤리, 인간 법정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늘 법정에 관한 의에 대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합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운다는 말은 인간 법정, 세상의 방식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하늘 법정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들을 경멸하거나 자신이 행한 행위를 가지고 자기 행위를 자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하나님과 비교하게 되면 모든 자랑과 자기 확신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 교만합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어려우랴. 하나님과 비교하면 이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때 각성된 양심은 안전하게 숨을 쉴 수 있는 곳을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너무 답답해서, 너무 비참해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피난처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요약은 죄들의 용서와 회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했는데, 담당한다는 말은 그들의 무례함을 견뎌라, 참아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죄들을 용서한다는 말은 그들의 부족함을 짊어진다, 끌어안는다는 말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는 말도 그들의 비유를 맞춰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행동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주신 말씀에도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비유를 맞추라는 말이 아니라면 이 말의 의미는 화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화목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견을 따라가는 말이 아니라 참고 기다리면서 바른 것을 가르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갈라디아 교회에도 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입니다. 믿음의 법은 복음에 관련된 것으로 행위의 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이며 교인들끼리 서로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며 서로 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며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이 믿음의 법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는 언약의 참여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이들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속해서 그리스도의 언약에 참여한 사람은 자기를 주인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여기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살펴 자신의 양심을 돌아봅니다. 아무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수호하고 선포하는 일을 맡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 불린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확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이것이 진리다라고 확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그 말씀이 진리다라고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것이 교회다 아니다 확장함을 받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
교회 공동체 받아들이기 이전에는 먼저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고 기존의 교인들의 동일한 고백과 동일한 주, 한 믿음, 한 성령을 가져야 한 지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교회 회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은 회중이라는 단어를, 신약에서는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두 단어 모두 원어로는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거룩하다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말씀하실 때 굳게 선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다닌다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교회를 세운다, 굳건하게 선다라고 하면서 교회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성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는 사람을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굳건하게 세우느냐? 거룩함으로 굳건하게 세워야 합니다. 거룩함이라는 말은, 교회의 거룩함은 물론이고 거룩함만이 아니라 하나됨, 사도성, 보편성을 함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거룩하다는 말도 있지만은 그보다는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말에서 거룩하다는 말입니다. 거룩하기 위해서는 죄들의 용서가, 죄가 없다라고 여김을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세상에부터 오는, 교회로 스며드는 수많은 오류들을 그 속에서 우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교회에 스며든 오류들을 제거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선명하게 살아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하는 작업이 권징입니다. 교회의 기강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하나님의 원하심에 의해서 자기 백성을 불러 모아서 교회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원하시는 구원받는 사람들도 더하셨습니다. 그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라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교회에 자신의 백성을 모으시는 수단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목자도 양의 이름을 알고 양도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화목하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을 이루고 덕을 행하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죄들의 용서로부터 비롯되는 말씀입니다. 회심하지 않았는데 회중에 참여할 수 있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에 회심하지 않았는데 회중에 교회에 참여했다면 그에게는 죄들의 용서가 없을 것입니다. 자신이 죄들의 사면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심령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교회의 존용과 화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교회에 다녀주는 것. 그래서 교회에 다님으로써 자기가 얻을 유익이 무엇인지에 관한 것만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손해보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적당한 노력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팎으로 핍박이 있게 되면 자기에게 불똥이 튈까 봐 가장 먼저 교회를 버리게 될 것입니다. 자기 유익에 반한 일이 벌어지게 되면 언제든지 교회를 옮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에게 맞느냐 맞지 않느냐, 유익이 되느냐 유익이 되지 않느냐, 이것이 그들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교회를 그들은 옮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에게 또는 그 교회에 맞춰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교회도 자기에게 맞추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리주의 철학은 배금주의 우상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자기 행복이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문제는 자기 행복이 대외적으로 나타날 때는 교묘한 옷을 입고 선덕, 다시 말하면 대외적으로 자기 행복이 나타날 때는 선을 행한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외적으로 자기 행복이 나타날 때 부패함과 부독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확대된 자기 사랑이 국가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고 인류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부패함과 부독함으로 나타난다면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쉽게 물리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은 관용을 말하면서 종교는 진리가 모두 하나로 통하기 때문에 내 것이다 네 것이다 주장하지 말고 서로가 화합해야 된다. 이것이 참된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봅니다. 심지어 신자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때 화해한다, 화목하라는 말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수억 원을 내서 불우유 성금을 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그 회사를 칭찬할 것입니다. 그러한 불우유 성금을 수억 원을 낸 것을 악한 일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이라고 칭찬할 것입니다.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 이름도 내고 사원들의 자부심도 생기고 회사의 인지도도 올라가니까 제품도 잘 팔리고 일석삼조가 될 것입니다. 돈을 조금 내면은 글자도 작게 쓰여지고 사진도 없습니다. 신문에, 방송에. 그런데 돈을 많이 내면은 돈을 많이 냈으니까 신문에 아주 크게 나옵니다. 신문에 한 번 내는 것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유익입니다. 회사에서는 공리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한 것인데 사회에서는 이것을 칭찬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도 그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사회 사업을 함으로써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다, 참된 교회라는 인식을 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불의와 의, 패덕과 선덕, 사실 이것은 겉으로는 구별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미덕과 선덕이라는 이름도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뒤섞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행위에서 어떤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죄들의 용서가 빠져버리게 된다면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관에 불과할 것입니다. 화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들의 용서가 빠져버리는 화해라는 것은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화해라는 개념입니다. 내가 믿었던 방식, 내가 경험했던 교회, 내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가지고 교회를 생각하면 이 출발점은 자기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선, 내가 생각하는 덕, 이것의 중심에는 자기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중심에 있으니까 백화점에서 물건 사듯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을 다 갖다가 해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교회를 찾고 그런 교회를 찾아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 자기에게 맞는 교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교회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교회 임명징수도 없이 교회를 옮긴다고요? 어떤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교회로 옮긴다고요? 주님의 교회에서는 이러한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삼위 하나님만이 드러나야 합니다. 선을 행한다고 덕을 세운다고 자기 이름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한다거나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한다, 이것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 이러한 것을 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심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한다, 선을 행한다, 덕을 행한다, 그런 말들이 아닙니다.
모든 기초는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목표도 그리스도입니다. 존재 이유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이곳으로 왔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왔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불러 모으셨고 세우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목소리를 내는 것은 목사이지만은 교회로 불러낸 것은 목사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그리스도의 소유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언약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언약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두 가지 것,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한다는 그 첫 번째 약속, 그리고 동시에 이것을 내가 알므로써 여호와를 알리라 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며 경험하며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여호와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였느니라. 우리는 우리가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것을 우리 손으로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이것을 증명하면서 하나님을 삶에서 여호와인 줄 체험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은 참되고 확실하여 언약의 복을 위해서 모든 만물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의지하는 것은 저희들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신 무상적 은혜이며 영원전 계획하신 언약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여서 죄대로의 용서가 이루어졌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모든 은혜가 저희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저희들 또한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아멘이라 하신 것이 이루어졌사오니 아멘의 하나님께서 아멘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뜻하신 것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나머지 모든 언약도 다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기쁨이 저희 안에서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이오니 아멘이신 하나님께서 아멘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하신 보증이신 성령께서 보증하신 대로 하나님의 언약이 올해에는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아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